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말씀이 앞서서 몇 가지 광고 드립니다. 두 가지 광고를 전합니다. 고난주간인 이번 한 주 고난주간 기도회가 교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하루에 4번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마쳐지는 대로 8시부터 기도회로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일에는 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인원 분산을 위해 오후 2시 오부 예배와 오후 3시 30분 6부 예배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부와 6부 예배는 모든 게 동일하고요. 설교만 영상으로 들으시게 됩니다. 편하신 시간에 오셔서 예배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담의 사과, 아담스 애플이라는 영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화 포스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시골교회를 담임하는 한 목회자입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마귀의 계략이고 회방이다 라고 즐겨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설교는 늘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에 새로운 누군가가 우연히 구약의 욥기 말씀을 읽고 나서요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겪는 모든 힘든 일들이 마귀의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행하신 일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유혹인지 구별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쉽지 않은 판단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걸 마귀의 시험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 잠깐의 광야 생활인지를 가늠하기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3번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라고 하셨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는 뛰어내려 보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마귀는요, 높은 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 온 세상을 보여주며 말했죠. 나에게 엎드리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3번이나 마귀의 시험을 받는 동안 예수님은요, 어떤 꼬임에도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3번의 시험 모두 거뜬하게 이겨내셨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은 이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어떻게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가볍게 아무렇지도 않게 물리치셨을까?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보면요, 그 승리의 비결을 한 가지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마귀의 시험 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본문 4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지막 높은 산에서 있었던 유혹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세 번의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그 비결 보이시나요? 예수님은 시험을 걸어오는 마귀를 상대할 때마다 매번 기록되었으되 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요, 마귀를 상대할 때 예수님 자신의 지혜나 능력으로 싸우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신 예수님의 작전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를 물리칠 힘과 능력을 갖추신 예수님이라 해도 모름지기 마귀를 상대할 때 가장 확실한 무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였을까요? 원래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무엇이던가요? 일단 그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 먹잇감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마귀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착해 보입니다. 보통은 상대가 한번 거절해도요, 난 거기 안 넘어가 라고 해도 마귀가 어떤가요? 야, 다시 생각해봐. 정말 후회하지 않겠어? 좋은 기회야 하면서 재차 유혹하는 게 마귀의 속성인데, 오늘 본문에서 마귀는 그런 끈질긴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자 즉시 포기하죠. 두 번도 유혹하지 않고요, 바로 다음 작전을 구사합니다. 마귀가요, 예수님에게 겁을 먹어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랬다면 애초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도 않았겠지요. 마귀는 상대가 예수님이라 해도 잘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접근했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을 상대하고 보니 예수님이 가진 그 무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가 너무 강했던 겁니다. 두 번, 세 번 되묻고 여러 차례 살살 꼬셔도 가망이 없겠다라는 게 확실했기 때문에 마귀는 한 번 예수님께 접근하고서 곧 방법과 작전을 바꿨던 것이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이요, 이렇게 큰 겁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스스로 단련하고 영적으로 참고 또 견디기도 합니다. 특히 고난주간인 이때에 많은 분들이 경건하게 생활하려고 다짐하고 또 노력도 하시죠. 그럼 그때 마귀는 이때가 기회다 하고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가야지 하면요, 조금 더 자, 괜찮아. 금식을 선포하면 맛있는 게 막 눈앞에 보이게 만듭니다. 인터넷과 휴대폰을 고난주간 동안 좀 줄여볼까 하면 꼭 연락할 일이 생겨서 할 일을 만들어서 핸드폰을 자꾸 쓰게 만들죠. 마귀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요, 끝까지 덤빕니다. 이럴 때 이 정도면 나도 참을 수 있어, 굳게 다짐하면 이겨낼 수 있어, 우리가 그냥 내 힘, 내 능력으로 마귀를 상대하려고 하면요, 그럼 마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무슨 무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를 내세워서 싸운다면 마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태도를 바꿀
바꿉니다. 승산이 없음을 압니다. 말씀 앞에 자신이 무능력함을 마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세페 레이나라는 독일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독일 분데스리가 빌레펠트라는 팀과 계약할 때 계약서에는요, 특이한 조항 하나가 삽입되었습니다. 어떤 조항이냐? 레이나 선수가 빌레펠트 구단 소속으로 뛰는 동안 구단은 매년 선수에게 집 한 채씩을 지어주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었습니다. 근데 또 신기한 건요, 이 특이한 조항을 구단이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빌레펠트 구단은 레이나가 선수가 팀 소속으로 뛰는 그 3년 동안 진짜로 집을 한 채씩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이런 집이었습니다. 네. 어떤 집인가요? 어린아이들이 갖고 노는 블럭으로 만든 집이었습니다. 구단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계약서에 집을 지어준다고는 했는데 집의 형태나 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블럭으로 집을 만들어줘도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였죠. 물론 레이나 선수는 억울했겠죠. 그렇지만 계약은 계약이었으니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간혹요, 무엇인가를 배울 때 이론보다 실기를 먼저 배우는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생 학생 시절에 교회에서 악기를 배울 때요, 찬양팀에서 활동하던 이제 형들한테서 아름아름 악기를 배우고 밴드를 이렇게 악기들 맞추는 것을 배우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형들은 또 어떻게 배웠을까요? 더 위의 선배들한테 말로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면서 배웠을 겁니다. 그렇게 배웠다고 해서요, 합주가 찬양 연주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잘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한계가 옵니다. 지금 수준보다 조금 더 내가 높아지고 싶은데 어디 영상들 보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도 하던데 싶어서 자기도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되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프로한테 정식으로 배워야 됩니다. 선배를 찾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찾아가서 수업료를 기꺼이 내고 정확하게 배워야, 그래야 발전이 있겠죠. 음악도 그렇고요, 운동도 그렇고요, 어떤 기술이든지 실력이 늘려면요, 거기에 이론이 덧붙여져야 됩니다. 덜컥 시작만 해도요, 하다 보면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려면 이론이 밑바탕에 잘 깔려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계약서와 이론의 중요성을 설명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요, 계약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아무리 마귀가 야 이렇게도 해봐 저렇게도 해봐 속삭여도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계약서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때 필요한 이론이기도 합니다. 말씀에 대해 전혀 몰라도요, 신앙생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한 신앙생활은 이론 없이 악기를 배우는 것처럼, 이론 하나도 없이 운동을 덜컥 시작하는 것처럼 어느 수준이 되면요,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넘어서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론을 배워야, 그 말씀으로 무장해야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거절하기 힘든 마귀의 유혹도 말씀이라는 이론적 바탕이 잘 깔려 있으면 깔끔하게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기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서요, 다른 것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그 한마디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유혹을 이겨내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믿음과 읽지 않은 믿음은 그 수준이 다른 겁니다.
기도할 때도요, 말씀을 정말 계약서처럼 들이밀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약서에 이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실 거라고 저한테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 제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냥 무작정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보다, 그런 기도보다 약속의 증거를 들이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도 더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않으실까요? 시험 중에 있을 때도요, 예수님처럼 말씀을 무기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기보다 마귀를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한다면 어떨까요?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선포하셨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이 3번이나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그 힘의 근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책 고이 간직해서 교회 열심히 가지고 다니면요, 영적 승리가 자동으로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읽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읽어야 우리에게 무기가 생기죠. 계약서를 꼼꼼하게 봐야 계약에 문제가 생길 때 당당하게 들이밀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잘 읽어야 하나님 뜻에 맞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론으로 탄탄하게 무장해야 실전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읽어서 탄탄하게 무장해야 영적 싸움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마귀의 속삭임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죄와 싸우는 게 너무 벅차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죠. 마귀는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더디게 일하시는 듯 느껴질 때가 우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로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에 담긴 능력을 사용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영적 전쟁에서 활용하도록 평상시에 지금 우리가 훈련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정말 슬기로운 말씀 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힘써 읽어서 어떤 마귀의 유혹도, 어떤 영적인 공격도 예수님처럼 필승하고 전승하고 압승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